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크리스토스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서부터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런 이제 파울로스의 항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작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제 그 사역자의 필요한 생활 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오늘 또 이어서 그 생활적인 면과 복음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2절, 영적 삶을 뿌리고 육적 삶을 거둠이 권리이지만 남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 육적 삶을 거둠에 대한 그 당위성 그리고 근거, 이거를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11절 읽겠습니다. 내 삶이 네 삶에게 영적인 삶을 뿌렸고 내 삶이 네 삶에 육적인 삶을 거두려 했더니 과하더냐.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두려고 하는데, 거둔다라는 말이나 수확한다는 말이나 추수한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둔다는 말이나 수확한다는 말 두 단어로 이 단어를 압축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여기 문맥상으로 볼 때는 거두다라는 게 더 적합해서 그렇게 표현했고요. 과하다는 단어는 많다는 뜻이에요. 예, 많다. 그러니까 이제 과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넘었다, 오버됐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고 그것이 너희 힘에 부치고 너희 힘에 그것이 넘치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뜻이에요. 복음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삶을 뿌리고 영적인 삶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파울로스는 영적인 삶을 뿌리고 육적인 삶을 거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육적인 삶이라는 게 뭐냐? 사역의 현장에서 당연히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생활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크게 부담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움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움이라는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소위 수업료라고 하는 거예요. 과외비도 수업료가 되고 학교 다니는 것도 수업료가 되고, 이제 수업을 우리가 이렇게 지도받는 데 대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 뭐 특별한 과외는 굉장히 비싸죠. 특히 예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희소성에 따라서 그 수업료가 달라지죠. 그래서 나에게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바이올린 이 과외를 받는, 지도를 받는 그 친구는 훨씬 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더 비싼 비용을, 레슨비를 내고 그걸 배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미묘한 차이들이에요. 그 미묘한 차이들이 이제 그 과외 선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돈을 내고 수업을 받고 과외비를 내고 레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살고 죽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살고 죽는 문제 이전에 우리가 무속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점쟁이들. 근데 그 점쟁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언해 주는 거예요. 미래를 점치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넘쳐요. 그거는 강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상당히 강요를 많이 하죠. 복채라고 해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게 겁을 주고 뭐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기도 하죠. 이제 뭐 구슬 해야 된다, 몇백만 원짜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상대가 그 경제의 정도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큰 구슬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와 유사하게 교회에서도 다섯째 날 교회가 상당히 은근히 그들과 유사한 형태로 그렇게 헌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데 그게 합하다고 생각하니까 기꺼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파울로스가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지금 생활비 그리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비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7절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언제 자기 봉급 삶으로 군 복무하더냐? 누가 포도원을 조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의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혹 누가 양떼를 돌보고 양떼의 젖에서 나는 것에서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을 쫓아 이런 삶을 전하지 않았느냐? 법도 이런 삶을 말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모세수의 법 안에 기록된 것이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소 삶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겠느냐. 이미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반드시 일하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삭시 필요하다. 적든 말든. 그래서 값을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뭐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상주하는 사역자에게는 11조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여져서 거기서 사례비도 드리고 교회 운영도 하고 또 선교사 파송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도 보겠습니다. 형제 삶아 마게도니아 교회의 삶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이 네 삶에게 알게 하나니 이는 환난의 많은 연단 안에서 저 삶의 기쁨의 풍부와 저 삶의 기쁨에 처한 가난이 저 삶의 성실의 부요에 이르고자 넘쳤느니라. 마게도냐를 지금 예를 듭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코린토스가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아테네도 한 도시고 고린도도 한 도시예요. 근데 그 지역을 전체를 포괄해서 뭐라고 그러냐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마게도냐 발칸반도라고 지금은 이제 발칸반도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위쪽에는 빌립보 지역이 있는 곳은 중부 그러니까 절반을 나눠서 북쪽은 우리가 마게도냐 지역이라 하고 남쪽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이제 그게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어요. 고린도가 제일 아래에 있죠. 근데 이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수도가 됩니다.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저 북쪽에 마게도냐 지역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인 네 삶에게 알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그 마게도냐 지역을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빌립보로 넘어가서 데살로니카 그다음에 베레아 지역을 이제 거쳐서 밑으로 이제 그 아가야 지역 고린도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교회는 있단 말이야 못 들어봤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그러면 이제 아가야 지역을 우리가 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가야는 하나의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린도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의 많은 연단 안에서 저 삶이 기쁨의 풍부와 저 삶이 기품에 처한 가난이 그러니까 연단이 이제 뭐냐면 기쁨으로 그리고 풍부함으로 그다음에 저 삶의 기품에 처한 가난을 겪었단 말이죠. 그것이 저 삶의 성실함의 부요에 이르게 넘쳤다.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하플로테스가 이제
성실함인데 그 성실함이 이제 그걸 연보적 개념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연보가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그 성실함을 통해서 부요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연복궤라는 게 등장합니다. 복음서는 연복궤라는 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성전에 내는 그런 헌금적 개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바울로스가 열국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거기에서는 이 연보에 대한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성실함이라는 단어, 하플로테스 정도로 쓰였어요. 그 정도로 쓰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의 그 9장 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보응급이라는 단어. 그래서 호프소니온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제 열매라는 것. 그 다음에 양떼의 젖.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이 있다. 그 산물로 우리가 당연히 최소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11조라든지 연보라든지 이런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말하는 맥락에서는 그런 생활비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두 번째 12절. 다른 사람도 내 삶의 권리에 참여하거든 내 삶은 더 해야 아니하더냐. 오히려 내 삶은 이 권리로 이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방해도 주지 않으려고 모든 삶을 꼭 참는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너희는 지금 학교 다니고 또 때로는 과외도 받고 또 때로는 레슨도 받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할례자들은 당연히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그런데 바울로스는 무할례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봉사자로서 그것을 처분에 맡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렇게 와서 당연히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그러면 더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왜? 저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후견인과 청지기로서 다섯째 날 지금 복음이에요. 나는 지금 마지막 날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그 비밀을 알게 했기 때문에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금 제가 지금 해본 그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은 비밀을 알려주면요. 그게 그렇지 옛날에 하던 그 개념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뭔가 감추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감춤 속에서 이렇게 헌금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뭔가를 확증은 안 되면서도 어떤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 복에 대한 기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뭔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대하면서 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느 부분이 지금 깨졌어요. 그 어느 부분이 깨졌다는 게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물질적 복에 대한 개념이 깨지기 시작하니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이 이게 잘못했구나, 실수였구나, 오류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지금 파울로스의 그 지금 주장을 보면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도 내 삶의 권리에 참여하거든 내 삶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한테는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알고 나면 사람의 심리가 괜히 속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러니까 속았네라는 그 시점에 그 과거는 뭐냐면 복채였던 거예요. 그게 복채. 그러니까 그 복채를 이제 속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해도 된다고 착각을. 그 복채라는 개념으로 해서 개념을 빼고 이제는 비밀을 알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사례비를 내야 되겠죠. 그게.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그 복채보다 더 내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게.
다른 삶은 내 삶의 권리에 참여한다 그랬는데 그 육적 삶을 뿌리고 육적 삶을 뿌리고 육적 삶을 거두고 먹고 마시고 가정에 쉴 권리예요. 이런 권리. 그러니까 다섯째 날 후견에게 챙기기는 사실 영적 삶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육적 삶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삶의 축복을 얘기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올 거라고 착각하고 복채를 내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버렸어요. 영적 삶을 뿌리고 육적 삶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역의 목적은 영적 삶을 뿌리고 영적 삶을 거두는 것인데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영적 삶을 뿌리고 영적 삶을 거두는 데 있어서 그것을 영위하는데 계속 지속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섯째 날 사역자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지금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사역자도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생활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뭐 그냥 처분에 맡겨놨는데도 그것도 부담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사실 멋쩍어서 안 써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권리로 이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스의 복음에 어떤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삶을 꼭 참고 이런 말들을 지금 삼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단어나 이 11조라는 단어나 이런 단어들이 헬라어 이 복음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만 일부 좀 나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이런 단어, 성실이라는 단어, 하플로테스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캄프라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돌려서 얘기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로 9절을 볼까요? 여기도 썼어요.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썼지만 고린도 후서에도 썼어요. 혹시 내가 네 삶이 높임을 받게 하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네 삶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느냐? 내가 지금 무료로 지금 해준 거에 대해서 사역한 거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진 것이냐? 나는 네 삶의 봉사를 향해 다른 교회 삶을 빼앗아 급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삶의 봉사를 향해 네 삶의 봉사를 향해서 다른 교회 삶을 빼앗아 급료를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나 베레아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거기서 급료를 받아가지고 너 삶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쪽에 선교비를 받아서 여기에 지금 무료로 봉사한 거다. 근데 그것이 내가 죄를 진 것이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9절. 그리고 나는 내 삶을 향해 가까이 있어 궁핍해졌어도 아무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니 마게도냐로부터 온 형제 삶이 내 궁핍을 보충하였다. 그렇게 되잖아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내 삶을 보고 그들이 연락을 해서 또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그것을 내 생활고를 해결했다. 이런 얘기네요. 또한 내가 모든 것 안에서 내 삶에게 폐해 끼치지 않게 내 자신을 지켰고 또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 지금 편지를 받으면 굉장히 멋졌겠죠. 예.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에는 이 얘기를 안 하다가 고린도 후서에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제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안에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베레아 교회도 있는 거예요. 사로 3장 8절로 10절. 누구한테도 값없이 빵을 먹지 않았고 오히려 수고와 노력 안에서 네 삶 중 누구든지 부담 주지 않으려고 밤낮을 일하였으니 이는 내 삶은 권리를 갖지 않음이 아니요 오히려 내 삶을 추종케 하려고 네 삶에게 내 삶 스스로 본을 주고자 함이라. 내 삶은 네 삶과 함께 있을 때에도 네 삶에게 경계하였으니 누구든지 일하기를 원치 않거든 먹지도 말라 한 것이다. 파울로스는 콩밥 먹은 적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밤낮으로 일을 하며 그래서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다. 그 정당한 대가가 뭐냐? 먹고 마시고 잠재워주는 거였어요. 그게. 그래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폐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부단히 이런 부분을 예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보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5절. 복음을 반포하는 삶은 복음에서 나는 것으로 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사도들에게 준 지침이에요. 세 번째 13절 봅니다. 성전 일을 하는 삶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으며 제단에서 시중 드는 삶이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네 삶은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알아봤어야죠.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왜? 그것을 굳이 말 안 해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눈치코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여기 지금 알아보지 못했느냐, 알아차리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이 에이도의 현재 완료 능동태가 굉장히 대단히 지금 통하고 흡사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 눈치코치가 있으면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건 말하지 않아도 돼. 신명기에 이제 그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그 제단에서 시중 드는 삶에 대해서 이제 모세의 법에 분명히 언급을 해놨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죠. 신명기 18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레위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여호와의 화제물들과 그의 기업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의 그러니까 기업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의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이 되심이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예물의 우양을 소나 양을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희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서 돕는 섬기는 그러한 시중드는 일도 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의 그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나머지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까지 해서 13지파가 되는데 나머지 12지파는 기업을 줬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유산이에요. 먹고 살만한 땅덩어리를 줬다고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성전 일을 맡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드리는 그 예물과 그 다음에 제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네 번째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반포하는 삶에게 복음에서 나는 것으로 살라고 분부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13절은 구약의 모세의 법에 기록된 내용을 언급한 거고 14절은 주님께서 복음서에 기록한 내용을 언급한 거예요. 그럼 복음서를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에 돼 있죠.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10장 3절로 9절. 물러가라. 보라 내가 이리 중심 안에 희생양 같은 네 삶을 파견한다. 지갑이나 배낭도 말고 신발삼도 짊어지지 말고 아무에게도 길을 좇아서 무난하지 말라. 어느 집에 이르고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라 말하라. 그래서 만일 거기 평화의 아들이 있으면 네 삶의 평화가 그를 접하여 쉬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네 삶을 접하여 되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집 안에 머물며 저 삶의 곁에서 먹고 마시라. 왜냐하면 일꾼은 그의 싹이 마땅하다. 이 집에서 저 집에 이르고자 이동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성에 이르고자 들어가서 네 삶을 맞이하거든 네 삶에게 차려진 삶을 먹어라. 그리고 집 안에 나약한 삶을 치료하고 저 삶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삶을 접하여 가까웠다 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반포하면서 반드시 그 복음에서 나는 것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언급해 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뜯어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갑이나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모든 걸 다 조달하라. 그래서 그래서요 우리나라 그 복음의 초기 복음의 시대에 자비량이라는 하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 선교 이런 표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초기 교회에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목회자들에게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항상 떠날 준비를 해서 보따리를 싸놓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는 쉽게 떠나야 돼. 그래서 재산이나 뭔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고 있으면 빨리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있다가 떠나라 하면 분명히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달랑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목회자들의 삶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이제 점점 좀 변하고 복음이 타락하고 또 경제가 좀 나아지면서 거기에 무슨 동조를 했다고 그 동조라는 게 뭐냐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떵떵거리고 살고 아주 목회자들은 다 그렇게 그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사는 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없는 그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목사들이 자기가 목사란 말을 창피해서 못해요. 왜?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다른 사람들은 아주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 텐데. 그 말이 사실 욕이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요? 그게 욕이 아니고 칭찬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목회자라는 같은 입장에 선상에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차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5번째 15절. 그러나 나는 이 삶에서 하나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같이 발생하고자 이런 삶을 기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누군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나의 자랑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에게 좋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차라리 이걸 당연히 그 곡식을 떠는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얘기를 지금 내가 이제 굳이 하지도 아니고 구약에 있는 걸 지금 인용하고 구약에 기록이 돼 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이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나는 이렇게 대접을 받았고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기록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는 자기가 받은 그 기록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게도냐 지역에서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를 썼다는 것.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선교회를 썼다는 것. 다메섹 교회에서 선교회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선교회를 썼다는 것.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다든지 누가 나한테 집을 한 채 줬다든지 누가 나한테 무슨 뭐 양복을 몇 벌 해줬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어요. 왜? 그걸 왜 써놨지 않았냐? 누군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걸 보면 와 이건 해도 되는가 보다. 라고 그걸 하나의 그 빌미 삼아서 핑계거리 삼아서 더한 일들을 저지를까 봐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다섯째 날 교회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가지고 나는 뭐 오늘 10,000원어치 심었더니 10만 원짜리가 몇 개가 왔다는 둥, 그것이 하나의 간증이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그걸 위해서 그런 사상을 펼치는 곳이 있었어요. 가양동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가양동에서 그 막을 내렸습니다만은 화곡동에도 있었고 저쪽에 중랑구도 있었고 뭐 몇 군데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양동에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요. 목회자들 거의 이제 실패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뭐 한 3, 4천 명까지 모여들기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다 개털이었어요. 다들 가지고 있는 돈도 없으면서 다 그게 신문대로 몇 배로 거둔다고 그러니까 그저 그냥 거기에 또 속아가지고 이리 내놓고 저리 내놓고 다 뜯어서 내놓고 그래서 내놓고 나서 없는 실패한 목회자들이 없는 돈에 그것도 달달 긁어가지고 내놨겠죠. 아니면 사모는 또 열심히 가서 돈 벌어서 그 돈 대줬겠죠. 근데 결과는요, 개털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결과로 거기는 어떻게 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목사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남의 진 교회 그 좀 인수해가지고 엄청난 돈 주고 사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다 그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들은 그런 얘기를 목회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참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한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그런 건 난 차라리 안 하겠다. 이런 얘기. 로마서 14장 6절로 9절을 볼까요? 그 날을 생각하는 자는 주님과 생각하고 그 날을 생각지 않은 자는 주님과 생각하지 않는다. 먹는 자는 주님과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요. 먹지 않은 자도 주님과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내 삶 중에 스스로 사는 자도 없고 스스로 죽는 자도 없다. 왜냐하면 내 삶이 산다면 주님과 살고 내 삶이 죽는다면 주님과 죽는다. 그런즉 내 삶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루고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일어서셨고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음 삶과 산 삶의 주가 되려 합니다. 자, 이 로마서 14장 6절 7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 먹는 자는 주님과 먹고 이렇게 안 써놓고요. 먹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먹고 이렇게 써요. 주님을 위해서 먹어요. 아니 먹는데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게 그게 내가 먹으면 주님이 먹습니까? 내가 배부르면 주님이 배부릅니까? 그 위하여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할 게 뭐 있어요? 주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게 뭐 있어요? 성경에는요. 헬라어에는 히브리어에는 위하여라는 단어가 없어요. 위하여라는 단어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도 없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이용할까 봐 그 단어는 없어요. 그 위하여라는 단어가 이게 전치사에 해당될 건데 휘페르라는 단어가 초월한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위하여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휘페르는 위하여가 아닙니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월이라는 게 뭐예요? 응? 돈을 돌같이 보라 그랬거든요. 최영 장군이 그런 얘기했죠. 돈을 돌같이 보라. 그러니까 돈을 돌같이 보라는 얘기는 돈에 대해서 초월했다는 거예요. 돈을 돌같이 보고 돈에 대해서 초월한 자란 말이에요. 초월. 넘어섰다. 도를 닦았다. 이런 얘기. 긍지에 섰다. 있으나 없으나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초월이라고 그래요. 근데 먹는 자는 주님과 먹으며 그랬어요. 이게 역격이에요. 주님과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다. 먹지 않는 자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내 삶이 산다면 주님과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니까. 지가 주님을 위하여 살 일이 뭐 있어? 죄인이 의인 된 것도 아직 아닌데 주님을 위하여 살 만한 그런 그 건덕지가 있어요? 주님께 뭘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죽는다면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고? 주님과 죽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4장은 지금 파울로스가 주님과 동일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 몸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먹으나 안 먹으나 주님과 함께 굶고 주님과 함께 배부른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편 양과 좌편 그 염소에 대한 예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봤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내한테 먹을 걸 갖다 줬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양들이 뭐라고 하냐?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 종들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로스에게 그들이 한 것은 주님께 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됐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섯째 날 목사에게 한 것도 후견에게 청지기인 목사에게 한 것도 하나님께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 목사는 사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탄의 종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사탄의 종으로 임명을 해놨냐고. 후견에게 청지기로 다섯째 날을 거쳐가야 될 성도들을 훈련하라고 조교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절들을 미리 지금 신약도 다 써놨기 때문에 이거를 그들이 입맛에 맞게끔 설교하면 그래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파울로스는 이용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내 삶이 언제든지 주 예수의 죽음을 몸 안에 지닌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삶의 몸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내 삶이 예수를 인하여 항상 사망에 넘겨진다. 이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삶의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같이 사망은 실로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내 삶 안에서 한다. 그러니까 바울로스가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당연한 고린도후서 지금 4장 10절 이하,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6절 이하의 그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 주님이 죽는 것이고, 그런다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죽느냐? 나한테 사망이 역사하고 네한테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럼 예수님이 죽은 것이냐?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다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말씀이 호로고 사르크스가 돼가지고 말씀이 육체가 돼가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로마서 아까 지금 14장 6절에 내가 먹는 것은 주님과 먹는 것이고 내가 먹지 않는 건 주님과 먹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것도 주님과 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과 죽는다는 거예요. 나와 주님은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이 표현은 지금 이미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예요.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대상은 사망의 지금 상황 아니니까 그 사망의 몸에서 그를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함께 죽어줘야 돼.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주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지금 우리가 그 자가 경험하고 살아나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살자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만이 가능한 얘기지 첫째 부활에 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8절.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여 두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16절. 왜냐하면 내가 자신을 위해 복음 선포하고 있다면 내게 자랑이 아니라 왜냐하면 압박이 내게 누르고 있어 내가 복음 선포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로다. 그러니까 16절은 이게 부정적인 얘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자신을 위하여 복음 선포하고 있다면 이 복음 선포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복음 선포하고 있다면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없어요. 이 단어가. 이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중간태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을 쓴 거예요. 내가 자신을 위하여 복음 선포하고 있다면 내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 선포하고 있다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박이 내게 누르고 있어서 내가 복음 선포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억지 춘향이라는 얘기예요. 예. 로마 14장 1절로 14절로 17절 볼까요? 나는 헬라인과 야만에게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자이다. 이같이 로마 안에 있는 네 삶에게도 복음 전할 나를 좇는 간절함이다 그랬어요. 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왜? 억주장이에요. 해야 되니까. 압박 때문에, 안수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맡았기 때문에, 사립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억지주장으로. 응? 그러니까 다윗선한 교회가 지금 예배 시간을 일주일에 얼마나 드립니까? 매일 새벽기도 드리죠. 수요예배 드리죠. 금요철야 하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드리죠. 주일 저녁 예배 드리죠. 정해진 그런 스케줄대로 하면 최소한 6번을 드리는데 사실 6번이 아니에요. 예. 예배 수로만 6번이지 일주일 내에 새벽기도 하니까 6번 했다가 6개 더 해야 돼요. 12번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12번. 그거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압박되고. 그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에 대한 압박이 엄청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할까 고민하고 하루 종일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데 그 나름대로 해방을 얻은 사람들은 뭐냐면 남의 설교집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남의 설교집을 강연 설교라고 해가지고 이용하다가 두통이 나서 사죄를 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허락을 받고 또 설교를 계속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의 그 설교집을 갖다가 또 인용하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두통이 나서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압박이 큰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러면 저라고 설교에 대한 압박이 없느냐? 있죠. 그러나 저는 부담이 없어. 왜? 준비하는 데만 시간이 있지 어느 본문을 택할까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강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들은 강연 설교 못해요. 하라 해도. 왜? 어려운 본문이 나오면은 건너뛰어 버려야 되는데 건너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신을 위해 복음 선포한다면 자랑이 아니라 압박이 나를 누르고 있고 복음 선포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여기 지금 나는 헬라인과 야만에게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자이다. 이같이 로마 안에 있는 네 삶에게도 복음 전할 나를 좇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구원에 이루고자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루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계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돼요. 어디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루고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루고자. 그러니까 뭔가 싹을 틔워서 그 싹 안에서 자라는 그 나무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스나 교회는 나름대로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다스나 교회에서 성장하는 모습은요. 교회에 처음 나온 자가 교회의 그 풍습에 룰에 젖어드는 거예요. 쉽게 동화돼 가는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청년부에서 장년부로 성장하는 그것을 정장한다고 그러지. 장년들은 어느 기점이 되면 그때부터 그게 답보 상태예요. 더 이상 크지도 않고 그냥 그 정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목회자의 한계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성장이 안 돼. 그런데 지금 바울로스의 복음은 간절함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간절함.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싹이 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자라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사역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요. 응? 그 애절함이 있다니까. 그래서 달라요. 느낌이. 일곱 번째 17절 내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실행하거든 싹을 얻는다. 그러나 억지로 하거든 내가 청지기직을 믿게 된 것이다. 어떻게 청지기직을 믿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청지기직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16절은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청지기직을 믿게 된다. 나는 내 목사라고 하는 거 이거요. 굉장한 타이틀이에요. 굉장한 타이틀이라고. 예. 아니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목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집사면 어떻고 권사면 어떻습니까? 평신도는 구원을 못 얻습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보조 도구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범주가 달라. 집사라 하면 그 생각하는 범주가 달라. 그래서 그런 그 영역이나 그 차원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 자체가 벼슬이나 그 자체가 권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밀을 몰랐을 때는 다섯째 날 교회 입장에서는 청지기직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청지기를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 자, 먼저 자발적으로 하면 싹스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싹스라는 단어가 미스토스라고 그러는데 상급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상급은 아니에요. 그냥 싹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싹시 뭐냐면 구원이에요. 아침에 들어간 자나 새벽에 들어간 자나 오후에 들어간 자나 다 한 달란트 받았어요.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자들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왜 한 달란트를 받았냐. 아니 10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2시간 일한 사람 어떻게 똑같이 금년을 받습니까? 그게 미스토스인데 다 한 달란트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도 한 달란트 주고요. 중고등부회 때 교회를 나온 사람도 한 달란트 주고요. 장년부에 나온 사람도 한 달란트 줘요. 왜? 그게 구원이에요. 한 달란트 줬다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싹시예요. 그게. 네가 신앙생활을 한 구원의 싹시예요. 그게. 근데 그것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볼까요? 네 삶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파견하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언자의 이름에 이르고자 예언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언자의 싹스를 취할 것이며 그게 한 달란트예요. 의인의 이름에 이르고자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싹스를 취할 것이요. 이 싹시지 돈으로 계산하는 싹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영적인 삶을 지금 거두는 수확하는 개념이에요. 이 싹스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면 이런 싹시 주어진다. 예언자의 싹시나 아니면 의인의 싹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을 볼까요? 이걸 할 때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것을 인색하게 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축복으로 심는 자는 또한 축복으로 거둘 것이다. 각각 그 마음에 애정한 대로 하되 근심에서 난 것이나 강제로 난 것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겁게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네 삶에게 이르러 풍성하게 할 수 있나니 이는 네 삶이 모두 안에서 항상 모든 만족을 가지고 모든 선한 일에 이르러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 육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 근데 어디 가서 하느냐? 교회 가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신령한 복을, 신령한 말씀을, 신령한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주는 자에게 해야 돼요. 후견의 청지기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후견의 청지기한테 했던 그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게 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는 화장실 갈 때 마음이에요. 빨리 나와. 자, 조급해. 뭐 빨리 나오면 내가 뭐라도 해줄게. 이런 생각이. 그런데 놓고 나올 때는 어때요? 야, 내가 너무 많이 준다고 그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날은 어떻게 하느냐면 후불이 아니에요. 선불제로 그래. 선불로. 그래서 복채를 미리 내는 거예요. 이게 선불로. 근데 비밀을 알고 나면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때는 화장실 나올 때 개념이에요. 그러면 화장실 나올 때는 그럼 모든 게 해결돼 버렸냐? 해결된 건 아니에요. 비밀을 알았을 뿐이지. 그때부터 그 비밀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 동력해야 돼요. 돕고 함께 또 그것이 완성해 나가야 돼요. 비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논했어요. 예수 믿습니까? 진실로 믿습니까? 아멘. 당신이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여섯째 날 들어와서도 성경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면 나 이제 알았어.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어. 끝이 아니에요. 그건 여섯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함께 가야 되는 그때부터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일러줘도 다섯째 날에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나는 다 알았어. 끝. 바이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색하거나 자발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건 변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색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라. 그러면 결국은 뭐가 따라오냐? 풍요가 따라와요. 뭐에 대한 풍요? 물질에 대한 풍요도, 그 다음에 영적인 풍요도 따라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 내가 또 말하나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는 아무도 종에서 통혼하지 못한다.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도다. 이와 같이 내 삶도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살이 당하고 있었다. 후견인과 청지기, 이게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미숙아로 있을 때는 아버지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둔다니까요.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는 상황이 복음서에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후견인과 청지기예요. 그들 아래 백성이 있었어요. 그 백성을 건져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후견인과 청지기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대적했던, 예수님께 반항했던 그들만이 후견인과 청지기냐? 지금 복음서는 그렇게 썼지만은 그 부분을 설명하고 해석하기를 바울로서는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에서 후견인과 우리도 지금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살이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무할례자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해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살이 당하고 있었다. 언제예요? 그 세상 초등학문이니까
교회 나오기 이전의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후견에게 청지기가 누구예요? 세상에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나를 돌보던 자가 후견에게 청지기입니까? 나를 돌보던 자가 누구예요? 회사 사장이고 또 부모 아니에요. 그들이 후견에게 청지기예요? 넷째나 다섯째나 교회의 사역자들이 후견에게 청지기인 거예요. 아버지의 작정할 그 기한까지 후견에게 청지기 아래서 우리가 종살이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종살이가 두 번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있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진짜 세상.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종살이가 있다고. 그게 후견에게 청지기 아래에. 이게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삶이 바로 후견에게 청지기 삶이에요. 이때 우리가 종살이 한 거예요. 후견에게 청지기 아래에서 종살이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숙아로 있는 기간에는 아무도 종에서 이게 움직일 수 없다고. 대한통운. 이게 뭔가 이렇게 지 마음대로 짐을 지고 어디로 갈 수 없어요. 그 아래에 있어야 돼. 그 범주 안에 있어야 돼. 통운하지 뭐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우리를 건져내야 돼. 건져내는데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18절. 그런즉 나에게 싹이 무엇이냐? 이는 복음 안에서 나의 권리로 남용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해 두고자 함이라. 싹은 당연한 권리지만 남용하지 않았다고요. 파울로스는.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해 두고자 하기 때문에 폐를 끼치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볼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나니 타작하는 소를 제갈 물리지 말라. 일꾼이 그의 싹의 소유함도 합당하다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예요. 당연히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선포하는 자의 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권리를 나는 이용하지 않았고 남용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용하지도 않고 남용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용한 거나 남용한 거나 이용하는 것나 남용한 거나 그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남용은 좀 더 많이 한 거고 이용은 그냥 이용한 거고. 그러니까 이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빙자해서 그걸 빙자해서 내 주머니 채우는 거예요. 이용. 근데 그것을 남용했다는 것은 그냥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입만 열면 그 얘기였다. 여기 이제 값없이라는 단어가 아다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다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가치 없이 값 주지 않고 이런 얘기인데 진짜 말 그대로 값 없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한 번밖에 안 사용하잖아요. 본문에 이게 지금 18절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러면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뭐냐? 무료로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도레온이에요. 도레안. 이게 무료로 부사예요. 값없이도 부사죠. 그러니까 무료로 또는 선물로 이유 없이 이게 도레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무료로 주다예요. 그게 선물하다. 이 너 가져. 왜요? 내가 너한테 무료로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가 너한테 선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물한다는 것은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 나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료로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나 선물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게 도레오마이예요. 도레오마이. 선물하다 또는 무료로 주다. 여기에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여성명사가 있고 중성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성명사 또 하나 있어요. 도레아, 선물, 여성명사예요. 그 다음에 도레마, 이건 중성명사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있어요. 도론, 드림이라는 단어예요. 드림이 뭐예요? 그게 드린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선물이라는 개념보다는 고유명사처럼 쓰였단 말이에요.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내 재산을 이렇게 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죠. 그래서 그걸 이제 드림 이렇게 표현했어요. 헌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물의 개념은 도레마라고 할 수 있죠.
도레마를 할 수 있고, 선물이라는 그 의미상으로는 도레아가 돼, 여성명사가 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전에 드렸다는 것은 도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쓰인 데를 한 군데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 예수께서 이 12삶을 파견하여 명하여 말씀하시되 열국 삶의 길에 이르고자 떠나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성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열국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12제자를 지금 내보내면서 6절. 그래서 더욱 이스라엘 집에 파멸한 양 삶을 향하여 가라. 가면서 선포하여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라. 병든 삶을 치료하라. 문둥이 삶을 깨끗하게 하라. 귀신 삶을 쫓아내라. 네 삶이 무료로 취했으니 무료로 주어라. 예, 그래요. 네 삶이 선물로 받았으니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무료로 받았으니 무료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고 삽니까? 그러면 당연히 먹고 마시는 그 대접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그러니까 이 귀한 선물을 줬는데, 영적인 귀한 선물을 줬는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닌데 이 선물을 줬는데도 입 닦아버린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고 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결국은 일곱째 날에 못 들어가요. 왜? 마음을 곱게 써야지. 마음의 문제죠. 그걸 배은망덕하게 그걸 입 싹 닦아버렸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귀한 보물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응당 감사를 해야지. 그게 왜? 얼마나 그럼 감사를 할까요? 과부에 두랩돈 있는 그 자기 힘껏 하라는 거예요. 자기 힘껏, 자기 역량 안에서, 자기 가진 거 안에서 해야지. 뭐 빚을 내서 합니까? 과부에 두랩돈.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다니까. 양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힘에 겹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라는 그 규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11조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정해놓은 것은 사실 10분의 10이에요. 10분의 10이요. 그러니까 10분의 10이요. 그 뭐냐면 전부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내놓으면 어떻게 살아? 그래서 전부 다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가만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12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지파가 한 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지파가 13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가 되는데, 12지파가 10%씩을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가 되는 거예요. 120%가 돼요. 그러면 그 120% 중에 성전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30%를 떼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남아? 90% 남죠. 예. 그러면 12지파도 10%씩을 내시니까 90% 남잖아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120% 받아가지고 30%는 성전 관리에 쓰고 나머지 90%는 너희 생활에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계산이 나오길래 100% 낸 것을 다시 90%씩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가져왔다가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고 10%만 가져와라, 아예. 이렇게 정한 거 아니에요. 그건 편의상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 11조라는 단어가 10번째예요, 10번째. 그랬더니 그걸 계산하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거 하나 쏙 떼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0번째가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이 여러 등장합니다.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땅의 3분의 1이면 지구의 3분의 1을 어떻게 자를 거예요? 아메리카로 자를 거예요? 3분의 1을 자를 수가 없어요. 3분의 1을 잘라버리면요, 지구는 깨져버려요. 왜? 자, 뭡니까? 그 서로 땡기는 인력을 갖고 있거든. 만유 인력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구심점을 중심으로 지구의 축을 중심으로 이게 가지고 있는데 한쪽이 깨져버리면 이게 힘이 분산돼 버리잖아요. 깨져버리는 축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럼 지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3분의 1을 어떻게 잘라요? 그게 세 번째라는 단어거든, 그게. 그럼 세 번째 의미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강화됐다는 의미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10번째 부자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의 부한 것을 다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다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서 먹을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 서로 주는 거예요. 왜? 다 내버렸으니 뭘로 먹고 살아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법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지. 그리고 그 구성원들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10% 굳이 안 내도 되고 또 때로는 더 낼 수도 있고 더 적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딱 정해진 바가 없어. 그래서 네 삶이 무료로 취했으니 무료로 주어라. 오늘 이제 파울로스의 그 복음 사역의 현장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많은 사람들은 자비량 선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비량을 선교한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복음의 그 오지에 어떻게 자비량으로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복음을 이렇게 복음의 영역을 넓혀간다라고 하는 게 서로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우연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대상들이 누구냐? 충분히 자기 먹을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거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그 집에서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뭡니까 예배당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어떤 새로운 투잡 형태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그러니까 어쩌게 답답하면 지금 얘기를 했으며 이것은 하나의 고린도 교회가 초대 교회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날 이제 그 열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하나의 시침이기도 합니다. 네, 마무리합니다. 타작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복음 선포하는 자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으나 복음을 받는 삶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하려고 폐를 끼치지 않았고 권리를 남용하지도 않았다. 그리스도스의 복음의 가치는 셈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무료로 값없이 선포해 두고자 그가 이 환난과 고통과 인내를 곱씹어가면서 참아가면서 이 일을 하면서 또한 이 얘기를 하면서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역하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